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돈놀이꾼들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Two men owed money to a certain moneylender. One owed him 500 denarii and the other 50. Neither of them had the money to pay him back, so he canceled the debt of both. Now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Simon replied, I suppose the one who had the bigger debt canceled. You have judged it correctly, Jesus said.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빚을 안 져본 분이 계십니까? 빚이 나는 일평생 살면서 빚이 한 번도 없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거기에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빚을 지금 안고 그러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어때요? 대학을 가면 돈이 많아가지고 그 학비를 아무 론을 안 받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론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잡고 그리고 빚을 갚아 나갑니다. 특히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의사 공부하신 분들 또 박사 공부하신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학비가 더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좋은 짭을 가지고 있어도 그 빚을 학비를 갚아 나가는 게 참 많이 힘든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집을 또 이렇게 장만을 하게 되면 여기 이 가운데 돈을 한꺼번에 다 주고 집을 팍 샀다.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개 다 조금만 디파짓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30년 또 더 이렇게 갚아 나가는 그게 이 미국에서의 일상이고 또 차는 어떻습니까? 일하러 다닐 때 타는 차도 한 번에 팍 돈을 다 주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거 그냥 조금만 디파짓하고 나머지는 달달이 페이먼으로.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그냥 다 페이먼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빚을 다 깔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가끔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참 감동적인 어떤 뉴스를 접할 때가 있어요. 조금 각색이 됐겠지만 어떤 한 소년이나 소녀가 참 길가에서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될 시간인데 길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이런 걸 좀 사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가 이제 그 사람이 그 아이 물건도 다 사주고 막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집에 가서 형편도 듣고 네 소원이 뭐야? 그러면은 저도 우리 이 동네 아이들처럼 예쁜 책가방 메고 학교에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떠납니다. 떠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났지만 나중에 선물 보따리 가득 들고 오고 그 아이가 가지고 갈 만한 예쁜 학교 갈 때 가지고 갈 만한 예쁜 책가방을 탁 선물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엄마 아빠도 안 계시는 경우가 많죠.
조부모 밑에서 이렇게 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 그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학교에 그 예쁜 책가방과 새로운 노트와 필기도구를 가지고 학교에 가면서 그 이렇게 생긋 웃는 그 스마일로 다 끝나는 그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뭐 유튜브에 그런 사연들이 소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도 그렇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그 부모나 혹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신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울면서 그 자기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해준 그 사람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빚,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빚을 누군가가 싹 해결을 해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분 좋은 걸 넘어서 얼마나 정말 내 인생 날아갈 것 같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았고 제 인생이 바뀌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자세한 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까지만. 그런데 빚을 탕감받아본 저는 그게 얼마나 그 빚을 갚아준 사람도 참 힘들고 어려운 거고 빚을 탕감받은 저는 평생을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정말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한 죄인인 어떤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얘 시몬아, 있잖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채권자에게 2명의 채무자가 있었어. 그 중에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자, 여러분,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50일 정도의 이 품삯을 빚진 거고 또 500데나리온은 엄청 큰 돈이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2명의 빚진 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니? 이 2명이 둘 다 갚을 길이 없다는 거야. 돈을 도대체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채무자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구약 시대에는 빚을 진 자는요, 그 사람이 그 빚을 다 갚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그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하고 혹은 그 집에 종이 되거나 혹은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집에 아이들 중에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이 채권자 집에서 뭐 노예 아닌 노예처럼 그러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진다는 거는 너무나도 큰 위험을 자기가 떠안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그런데 채권자도 참 황당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막 싹싹 빌면서 제발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갚을 줄 알고 빌려줬는데 못 갚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둘 다에게 지금 큰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은 빌려줬는데 이자는 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23장, 에스겔 18장 이런 데 보면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돈을 빌려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되고 또 빌려간 사람은 반드시 그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빚을 갚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시편 37편에 보니까 사악한 자라고 그래요.
아니 빚을 좀 안 갚았기로소니 어떻게 사악한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에게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약속대로 빚을 질 때 뭐라고 하고 빚을 졌어요?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면 갚으면 되는 거예요.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정말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를 이렇게 융통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게 지금 말이 되는 고민 상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가 능력이 되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정말 그런 갚아야 되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성경에서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에게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빌려줘야 되냐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이거예요. 이자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이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여타의 어떤 그 모든 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아예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꾸어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돈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못 빌려주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정말 급하게, 너무나도 급하게 반드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 주머니에는 없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빌리러 왔다 그러면은 그냥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려주세요. 꾸어주세요. 그 대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는 못 받게 되는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아예 바라지 말고 딱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성경에 저런 말씀이 있어? 그러면 혹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빌리고 그것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마음을 딱 품고, 저기 있잖아, 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돈 얼마 좀 빌려주면 안 돼? 이런 아예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장치도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함께 읽어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에게도 무엇이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떤 빚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빚을 졌으면은 반드시 갚으라는 얘기예요. 띄어먹을 생각은 추호도 말고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싹 갚으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자는 하는 수 없이 그들을 그냥 다 용서해 줬대요.
용서해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노동을 시킨다든지 그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 종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그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지. 어쨌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싹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달란트는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아세요? 달란트는요,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는 6,000일. 60일도 아니고 6,000일.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며칠이에요? 1만 6천 년인가요? 예, 그 정도가 되는 거죠. 1만 달란트라는 건요,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평생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영혼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살아서 일을 하고 근데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갚아야 되는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값이 기본적으로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산으로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혼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노동을 해서 갚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다 탕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죠? 여러분 내가 몰래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빚을 진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빚을 갚아줬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라는 거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의 값은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1만 달란트가 넘는 우리의 죄의 값을 용서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 500데나리온 또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예수님은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어떤 죄인인 여자. 이 여자는 그 당시에 공인된 죄인은 누구냐? 세리와 창녀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창녀예요. 그런데 그 창녀와 또 그 창녀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거고 바리새인 시몬.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법도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내고요.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인 시몬. 이 사람이 바로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묻지요. 얘 시몬아, 이 두 사람이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탕감을 해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그야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래, 네가 옳게 판단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만두고 어떤 얘기가 이제 그 뒤에 펼쳐지냐면 여러분 이 여자는 시몬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들어왔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라고 물을 줘야 되는데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이 악수를 한다든지 혹은 볼에 이 가벼운 입맞춤을 한다든지 허그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바리새인 시몬은 내가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 당신을 배척하고 아예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입장인데 나 바리새인 시몬 나는 그나마 당신을 내 식탁에 초대했다라는 거, 내 집에 초대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아주 당신에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 어떤 여자, 창녀지요. 이 여자는 그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뒤편에 섰어요. 그리고는 다시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발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눈물을 얼마를 쏟아야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눈물을 얼마를 쏟아야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 그 용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이 눈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서 그 예수의 발에 부은 거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한없이 울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계속해서 입을 맞춰요. 시몬은 손도 잡지 않았지요.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발 씻을 물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예수님 발 앞에 쏟아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여인만큼 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혹시 내가 바리새인 시몬이 아닌가? 내가 받은 이 용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눈물이 절로 나고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예수의 사랑을 팍 경험했을 때 재산의 절반이라도, 아니 남의 물건에 토색한 거 있으면 다 갚겠다고, 4배로 갚겠다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니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는 내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감히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유롭게, 값없이 우리의 그 모든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저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이 여인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물질을 드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나의 몸을 드리는 이 모든 헌신,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눈물과 감사의 고백과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의 손길,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헌신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고 싶어 하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이 모든 것들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어려운 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은 자고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혹시 나는 나에게 빚진, 조금 빚진 그 사람을 지금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왜 나에게 빚진 자,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히 용서를 하셔야 돼요. 왜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왜 그 용서도 못하고 아무것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시고, 주님,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시고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또 베푸시고, 그래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그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